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하고 17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사도 마태는 세리였다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중심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가장 큰 건 줄 알았고 최고의 영광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보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음을 숫자로 더할 때에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3단계를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표현하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과정 가운데 매 구절마다 나오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낳고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저는 이 낳고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고 또 낳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는 우리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개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이 라합과의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까지의 그 계보 안에 인간의 수많은 삶의 고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보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숨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계보 가운데 굳이 기록을 하지 않고, 좀 나타내지 않고 감추었으면 오히려 더 그 계보가 빛이 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여러 가지 불완전하고 부족한 그 삶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할 때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소망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는데, 그러나 이 땅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모르고 그저 이상주의자처럼 어떤 유토피아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삶의 고개들이 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야곱의 다윗의 그 계보를 쭉 읽어나가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볼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함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때로는 성공했을 때도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때로는 웃음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영역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입니다. 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소설의 주인공 중에 한 분으로 나와요. 그분이 전쟁을 겪습니다. 6.25 전쟁의 그 배경이 이 소설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전쟁의 그 참혹함을 봅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바다 가운데 떨어지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눈으로 직접 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인데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공군이 밀고 들어와요. 한 대위가 목사님,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저와 같이 가시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그때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있습니다. 아직 피난 가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남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 불완전한 역사이죠. 불완전한 현실이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논문을 쓴다든지 하면 그 안에는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현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도, 또 부모 자녀 관계에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만날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논리, 그 논리로 바라보고 그 논리로만 그것을 풀려고 하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논리적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에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차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깨달으면 간증이 되고,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은 나의 간증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나의 길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영하고 다스리니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다윗과 우리아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이 모든 정황이 조금도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계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냐고요? 논리적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정황과 그 역사, 그 현실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내 생각에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늘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 낳고를 통해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시각으로 이 낳고를 바라보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낳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또 영혼을 낳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또 낳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제자를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제자를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를 어디서 삼습니까?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영혼을 낳아야 하는 거죠. 전도하고,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기도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내 안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기는 은혜의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스토리가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나에게 기록되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주님의 제자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나도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 그런데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나는 천국 소망 없이는 살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셔서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나도 때로 그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내 삶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 사는 것이 막막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제자를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현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은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또한 육신 연약한 성도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딱 떨어지고 그저 좋은 것들로만 통해서 오시고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모든 정황이 나에게 이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보를 볼 때 논리적이지 않은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경륜, 은혜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들이 다 간증이 됩니다. 아, 주님께는 이러한 뜻이 계셨군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섭리는 이렇게 높고 크고 넓으시군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는 살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그 길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도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주옵소서. 계획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이끄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